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름철에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수양회를 많이 가요. 수양회에 가서 빠지지 않는 단골 순서가 있는데 산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교회 생활하실 때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몰라도 산기도를 잘 안 가더라도 교인들과 함께 수양회를 가면 주로 강가에 가면 강에 나가서 또 밤에 기도를 하긴 하고 산에 가면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한밤중에 산에서 기도회에 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 교회에 신고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아마 진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갓 들어간 전도사님이 아주 좀 믿음이 충만해서 밤에 이제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산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이 한탄강 부근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아주 참 성령이 충만하고 해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게 참 믿음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이게 참 믿음이 충만했을 때 한탄강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베드로와 같이 나도 무리로 걸을 수가 있겠나이다. 주여 믿사오니. 그러고 이제 한탄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영적인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것과 이 전도사님이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능력의 사람이냐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걸어온 것입니다. 목적이 물 위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목적이 물 위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적어도 이런 참 기도의 결과로 우리의 정도 한 번은 그래야 되지 않을 것인가. 저도 옛날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모두가 말할 때 적어도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소나무 뿌리 하나는 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잡고 산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똑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큰 소나무를 잡았기 때문에 새끼 소나무를 잡고 흔들댔으면 쉽게 뽑을 수가 있었는데 좀 감각이 둔한지라 좀 큰 소나무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말은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진리입니다. 아마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지만 어느 제자도 깨우치지 못하는 진리를 베드로는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특히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객관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은 깨달음의 믿음입니다. 아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faith as knowledge,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믿음은 자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존경하던 목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아주 일어난 보험 강사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래서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90이 넘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침마다 약을 누가 드시고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귀가 번쩍해서 그게 무슨 약입니까? 그러니까 약과 신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지금 많이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약방에 가면 좋은 약들이 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약방에 진열된 그 약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을 맺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약을 아무리 사봤지 않으면 보약을 먹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나의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지 보약도 효과가 있지. 남들이 그거 먹고 몸에 좋더라는 말 듣고 먹어서 독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맞춤형 믿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객관적인 진리만으로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 없이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 faith as conviction, 확신으로서의 믿음은 아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믿음을 행하는데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작게 크게 뭐 조그마한 정원에 몇 가지 뿌려서 들깨잎을 심는다든가 뭐 오이나 호박이나 뭐 무엇을 심든지 간에 씨를 뿌릴 때는 내가 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자랍니다 하는 머릿속에 청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을 심을 때는 그 씨를 뿌리면서 호박이 쭉 열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재미로 농사 짓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심을 때는 조그마한 모종이지만 이것이 크게 자라서 따먹어도 떠나고 따먹어도
떠나고 그것을 상상만 해도 즐겁기 때문에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당연히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미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곧 확신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 자체가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것도 과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이것도 과거 사실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에는 몇몇 군데를 빼놓고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군데를 빼놓고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믿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과거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분히 과거 지향적인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한강강에 뛰어든 그 전도사님은 소망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큰 능력을 한번 역사해 보리라. 그렇게 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요사이 말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를 청산인과 같이 만들어서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 욕심이면 그것은 우리의 소원일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약속, 즉 비전을 가졌을 때 어린 나이로 대장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비전이 확실치 않을 때 그는 자기의 정력조차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비전이 확실했을 때 그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델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여자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전쟁의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성은 말하기를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시력이 있어도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Having eyesight, but not vision.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볼 수 없을 때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것이 시력 없음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할 때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던져두는 헌신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기만, 마음으로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순종하여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 trusted. 이 trust,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때 trust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지향적도 아니고 미래 지향적도 아니고 현재에 일어나는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니 순종은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적인 부분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일, 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를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순종하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현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지향적, 미래 지향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참 구원의 선언과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미래,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내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trust. 이것을 우리는 또 한국말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노력보다는, 내 결단보다는,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아는 믿음, faith에서 knowledge,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또 faith as conviction,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비전이 실천되리라고 확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늘, 과거지사를 오늘, 미래형을 오늘로 땡겨서 현재의 이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도 배우고 미래를 통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초점이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인도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만은 제주훈련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가 그 교회에서 그 훈련에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도록 하는 그는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심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저에게 생각이 남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재직훈련을 하는데 여느 교회와 다름없이 이제 새로 오신 재직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부흥회 같이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제주 훈련을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 간증하신 집사님이 간증하시고 나는 회사 일에 바빠서 평생 믿어온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지만은 그 회장 되지 못했습니다. 잘 믿기를 원했는데 가끔 취미로 빠지게 집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담배도 끊지 못하고 직장 때문에 술자리도 피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 설교만 들으면 마음이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재직훈련 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도 중에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하나님에게 기도 속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증거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집사로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결심의 기도를 합니다. 제주군인. 그러고는 제주군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 이전에 이분은 얼마나 골쳤는지 그분이 말하기를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담배밥부터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될 출근해야 될 시간 전에 전화가 하나 왔는데 아주 옛날 친구가 미국에 왔는데 비행장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걸 전화를 해서 내가 이게 비행장에 내렸는데 약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네 나한테 라이드를 좀 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비행장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김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는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회사로 갈 것 같습니다. 회사를 가서 급한 일을 이제 하고는 직원들에게 오늘 친구가 왔기 때문에 오늘 잠깐 실례를 해야 되겠다. 그럼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나서는 친구를 자기적으로 데려와서 아침을 대접을 하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그 친구가 한국에서 장로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알 때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친구가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집사라고. 그래서 말이 잘 통하게 됐습니다. 장로 집사가 모였는데 아침을 먹고 나면 담배를 피워야 되겠는데 장로님 앞에서 비록 친구지만은 담배 피울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먹고 그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워싱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관광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약된 호텔로 데려다 주는데 구경을 시켜주고 또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이제 오후가 되어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는 회사에 잠깐 들렸다가 또 이렇게 몇 가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얼른 뭘 먹고 재직훈련 시간으로 또 교회로 달려갔다. 달려가서 또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오늘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자기가 일상으로 해오던 일이 아니라 그때 뭔가 미리미리 자꾸 일이 터지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오늘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네. 그리고 거기에 손을 대니까 담배가 가득 찬 가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게 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자기에게 지금 뭔가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서, 야, 정말로 내가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담배박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겁이 나서 손을 대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또 지나면서 담배를 멀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뭐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도 없이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그는 제절로 담배를 끊게 되었는데 담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고 헌신하는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박한 간증이었습니다. 그 거창한 영적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작은 일 하나, 담배 피우는 일 하나,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올해 재직훈련에서 누가 간증을 맡을 것인가, 이구동서로 그 집사님이 추천이 돼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오늘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하고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만들면서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일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현재형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을 열매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과거 지향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것도 좋은 믿음의 밑거름입니다.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틀입니다. 또 미래 지향적, 미래만 생각하는 것, 좀 황당하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서 참 우리가 7년 후의 미래를 꿈꾸면서 비전 2020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황당한 것 같습니다. 미래밖에는 없다. 현재가 없어도 미래도 우리들에게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와 미래가 오늘 현실로서 우리들에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믿음, faith as trust,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주십시다. 쉬운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
우리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기도, 우리가 과거에 믿어왔던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거와 미래를 현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순종하여 그 사람으로 젊은 미국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테네시에 있었더라고요. 의과대학의 교수도 하고 이름난 의사가 됐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그의 몸으로 감는 일을 선택했고 한국의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나가게 돼서 33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 그의 후세들은 한국에 남아서 그의 피값을 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나머지 생애를 한국에 바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선교자의 피를 먹고 사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 걸음 없이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걸 다 알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걸음이 무엇입니까? 선교자의 피입니다. 우리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열매만 추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생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으로 산 교회이고 우리의 피가 주님의 피와 합해져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뿌리를 다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어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따로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영어권 따로 한문권 따로 하게 되면 바람이 불 때 하나하나 쓰러져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비전 커뮤니티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전 2020 모든 세대가 헌신하며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 7년 동안 성령 역사가 이 비전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해서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굳세게